과거에 그 바뀐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서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무임금의 노동을 강요할 수 없었고요. 또 일을 잘한다 못한다 하여서 그에게 매질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미 그 과거의 노예였던 사람의 신분을 이제는 자유인으로 변화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태어나서부터 살았던 그 과거의 노예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주인의 발소리, 과거의 주인의 발소리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전 주인이 집의 마당을 움직이기만 하여도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치며 뒤로 숨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국가가 인정한 자유인인데도 왜 스스로 이 노예의 신분과 습관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도 한번 비춰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과거에는 노예였다가 현재는 자유인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로마서 말씀의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사함받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것, 이것은 내 자격이나 내 신분이나 나의 능력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오로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이 예배가 마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바로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무기력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 구원받은 자라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과 같이 그런 모습은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 있어야 하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닌가라고 매번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왜 나는 이 유혹 앞에 매번 똑같은 것 앞에 무너지는 것일까라면 스스로 뭘 하냐면은 정죄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실망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못 느끼면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로부터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결국에는 우울감으로 변화되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벽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죄의 노예로 살아가려는 습관적인 돌아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 한 문장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로 이민 온 사람들이 과거의 죄의 노예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과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 체크리스트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과거의 신앙생활 처음 경험했던 영적인 사건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 영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라는 운명 공동체로 잠기는 시간, 이 세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일 기억하시죠? 근데 가끔 너무 바빠서 생일을 잊어버렸어 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제 생일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선물도 받고 축하도 받는데.
우리가 매년 그날이 되면은 부모님께 감사도 하고 가족들끼리 생일 케이크도 하고 또 친한 친구들과 생일 파티도 합니다. 선물도 주고받고 축하의 인사도 해요. 즐겁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적 생일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물론 신학생들, 제가 신학대학교 입학할 때는 세례 날짜를 꼭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른 교회로 교적을 옮길 때도 그 세례 날짜도 적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편하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세례를 무슨 날 받았냐라고 그 날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죄의 노예로부터 살았던 나의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어떤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날이 바로 세례의 특별한 예식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그 영적 생일의 현장의 자리로 옮깁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세례받았던 것처럼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교단의 대부분은 세례를 주는데 당시 이 초대교회에서는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가 뭐냐면은 사람의 몸을 흐르는 강가에 푹 썩 다 담그거나 아니면은 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어떤 데는 큰 탕에 사람을 넣거나 아니면 바다에 물을 바다에서 담그는 행위를 그 침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도 이 침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침례의 의미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첫 번째 목회자가 아니면 세례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머리를 잡고 아래로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확실한 과거로부터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나의 과거의 죄된 모습, 나의 죄의 노예로 살았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물속에 담겨 없어졌다라는 영적인 장례식의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물속에 계속 담그면 안 되죠. 살아나야 하잖아요. 일어날 때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새하늘과 하늘을 바라보며 숨 쉬는 것은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라는 의미로 이 침례가 일어났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바울은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로 묶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떤 자요? 연합한 자요. 연합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었고 우리가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같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나도 같이 그 십자가에 죽고 나도 그와 같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등반을 합니다. 암벽 등반을 하는데 맨 암벽을 등반할 때 새롭게 개척하는 사람, 가장 기술이 좋고 또 많은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 맨 위에서 로프를 가지고 또 망치를 가지고 그 암벽을 올라갑니다. 근데 그 암벽의 뒤에 오는 뒤에 오는 사람은 맨 앞에 가는 사람보다 경험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메어준 로프를 허리에 메고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맨 앞에 가는 사람을 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대장이 가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뒤에 사람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장이 그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로프를 맨 사람들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 정상에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연합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죽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라는 게 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영적인 선언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로 생명의 로프에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라는 이 영적 선언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신분이나 직분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축하해야 될 자리고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연합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례 2번 주나요? 세례 2번 받으면 이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잘못을 했다고 또 세례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자요?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내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과거의 생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왔다라는 게 이 세례의 의미이고 예수와 연합됐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오늘 세례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정말 신앙생활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을 외면하려고 했어요. 멀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다시 예배자의 자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고백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은 참 축복받은 자입니다. 돌아가야 할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축복받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결단하고 내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서 왜 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내가 스스로 왜 억누르는 건가요? 신앙은요 자유예요. 자유함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와 연합하면 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실실 웃어요. 그러면서 찬양이 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을 바로 펴요. 그게 자유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와 함께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장례식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십니까? 죄의 종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바울은 우리를 향해 선포합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죄의 충동, 나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이 불쑥불쑥 올랐다는 거죠. 죄의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그 모습들이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죄의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언제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죄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냐? 바로 뭐냐면 죄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존재하지만 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함은 있지만 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힘은 완벽하게 무력화됐기 때문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요. 그럼에도 나의 삶에서 분노가 치밀고 순간적으로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욕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충동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짜 외침이에요.
그게 나에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짜 외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부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자격이 없어요. 과거의 주인일 뿐이거든요. 더 이상 과거의 거짓 위협에 야, 너 이런 죄 졌어? 너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외침에 여러분 귀 기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모님 너 말 안 들어? 호적에서 파버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호적에서 판 경우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더하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 막대한 빚을 짓고 채권자에게 밤낮으로 협박당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엄청난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갚아줬다는 증명서를 은행에서 법원에서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라고 확인서도 발급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자신이 돈을 빌렸던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겁먹을 필요 있나요? 없어요. 피해갈 필요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빚은 이미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쩔쩔맬 필요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 채무 관계는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에게는 어떠한 채무도 없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미안한 마음, 갚아야 될 마음, 움츠려들 마음 그 어느 것 하나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빚은 다 갚아졌기 때문에. 이것만큼 자유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면은 집을 얻기 위해 또 어떤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빚이 항상 마음에 어떻게 되죠? 짐이 돼요. 생각이 나요. 돈을 쓸 때도 그게 고려하게 되고, 그런데 그 빚을 다 해결했을 때 어떻게 돼요? 기쁘잖아요. 마음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를 향해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나 우리 한번 찾아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지금까지 확인했던 로마서의 말씀 다 뭐예요? 우리를 향했던 죄의 법조문이 어떻게 했대요? 지워버렸대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때 우리의 모든 채무도 예수와 함께 다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장례식까지 끝났어요. 이미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 없는 이 청구서를 죄가 우리한테 계속 찔르는 거예요. 그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어떠한 마귀의 도발, 사단의 도발에도 우리는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양심도 건드면 야, 그게 할 짓이야? 야, 그게 기독교인이 할 짓이야? 그런데 그 사단은요, 우리를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넘어뜨려서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도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죠. 사단의 유혹과요, 하나님의 시험은 달라요. 사단의 유혹은 뭐죠?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서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를 성장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내가 구분하기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목사님에게, 아니면 주변의 지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자유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이 부활의 생명이 주는 역동성, 힘이 있어요.
만약 이 복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서 있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향해서 어떠한 생명력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들 한번 보세요. 다른 종교에 부활이 있나요? 다른 종교에서 소망이 있나요? 다른 종교에서 예수가 오실 그 선지자가 오실 그날에 향한 예언이 있나요? 없어요. 대부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으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으라는 것은 종교 말고도 세상에 수많은 좋은 책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종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분과 생명으로 굳게 연합한 우리의 운명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로다. 죄는 죽었으니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계산에 넣으라는 거예요. 아, 나는 살아있는 자지, 나는 죄로부터 눌려있는 자가 아니지, 나는 매일매일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미로 여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냥 여기라라는 말은, 여길지어다라는 말은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되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은혜가 있구나, 그런 신앙 고백은요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던져보고 좋으면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적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눈물 흘릴 땐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기뻐할 땐 기뻐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무에 관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그 장부에 찍힌 숫자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나의 자녀로 남아있으라라는 것만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장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무기력하세요? 주일 예배 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고 이 자리에 왔지만은 왜 월요일 아침부터 우리는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집니까? 목사님, 생활과 신앙은 달라요. 왜 달라요? 안 달라요. 예수님, 교회 안에 예수님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린 자꾸 예수님을 교회 안에 계시지,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일상은 분리가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이요, 교회와 학교가, 교회와 회사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패배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요, 여러분, 죽을 때 천국 가서 얻는 그냥 프리패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힘을 쓸 수 있는 티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만 바라보는 신앙도 옳지 않고요, 또 이 땅에서 내가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한 신앙에만 머무르는 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점점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만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 안 돼요. 부활도 있고 이 땅에서의 힘도 있습니다. 말씀에 그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아담의 죄로부터 태어나고 자랐던 우리의 피조물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의 일터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꿈과 비전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처럼 그분과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요, 등산을 해서 올라가시면 우린 같이 따라 올라가면 되고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인도하시면 우린 그 좁은 길로 가면 됩니다. 우리에겐 힘이 있거든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죄에 눌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새로운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체크리스트에 관해서 나눴었어요. 내가 이걸 하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그런 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된다라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있었어요? 은혜와 함께 했습니다. 은혜와 함께 연합했어요. 그럼 이제 그 자격에 맞게 살아갑시다. 예수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세요. 내 자격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는 예수의 하나님의 상속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뭐냐면은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요즘 은계지구에 여기 이 지구에 전도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다른 교회 전도 물품에 대해서 좀 광고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제 어떤 교회는 그 화분 주더라고요. 받으신 분 계세요? 저희 아내가 받아왔습니다. 예. 저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저 돈 다 어떡하지? 그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또 그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될 것, 내가 그 사랑을 나눠야 될 것 무엇일까? 하나님 보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오셨던 교회는 뭐 질타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은 전도를 좀 처음 오셨나 봐요. 되게 부끄러우셨나 봐요. 전봇대 뒤에 숨어서 있다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하나씩 줬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신 남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물론 부끄러울 수 있죠. 저도 강남 한복판에서 그 삼성역에서 전도지 나눠줬을 때 참으로 당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상속자예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종교 생활이 뭔지 아세요? 규율에 얽매이는 거예요. 이 예배 때는 이렇게 하고 이 예배 때는 이렇게 하고 찬양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신앙생활에 헌금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신앙생활의 초반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신앙생활의 안내서에 여러분 매여 있겠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에 매여서 자유함이 사라져요.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점점 줄어들어요.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상속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양, 내 삶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매 순간 증명해내는 영광스러운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